자, 오늘 주신 말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징계받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과 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징계가 복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서 알게 될 때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눈이 열려요. 세상의 길 가운데 생명의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달라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는 길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참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시편 73편에서 이렇게 감탄하면서 고백했어요. 인생의 큰 깨달음이에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죠?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좋은 것도 있지만 재난과 재앙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되는 형통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난 가운데 보호받는 게 더 중요해요. 쌓아놓았다가 재난이 오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걸 깨닫는 것만이 정말 인생이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잠언 3장 11절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표현을 매우 강렬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징계받는 게 복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생활을 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징계가 있다고 하면은 내가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고 탕자처럼 빨리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곁으로 와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하나님께 멀어져 있어도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께 멀어져 있어도 아무런 내 삶에 징조가 없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라도 나를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내가 하나님께 너무 멀어졌네,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12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지혜다. 이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요, 사랑하는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반드시 책망하거나 징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먼저 감사해야 돼요. 고통스럽지만 다행이다. 하나님 나 아직 버리지 않으셨구나.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세상으로 나가서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사인으로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방해물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이런 장애물들을 내려놔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조정하고 새롭게 살아야 돼요. 새롭게 인생을 다시 건설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고 인생이 행복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만 혹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느낄 때는 내 삶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까이 가도록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영적인 교제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돼요. 이 지혜는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13절, 14절, 15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은과 금과 진주와 하나님의 지혜를 왜 비교하고 있습니까?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지혜가 귀한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혜보다 은과 금과 재물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혜를 먼저 얻고 재물을 얻을 때 그 사람의 재물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보호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런데요, 재물을 얻었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재물은 얻었는데 그 재물 때문에 사람이 교만해지고요. 죄악과 타락의 길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재물을 얻는 가장 불행은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더 큰 복, 영원한 복, 구원의 복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과 재물을 얻었어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들 보기에 겉모양은 좋지만 속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안에서 얻는 재물과 장수와 형통의 복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과 평강이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게 참된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 보세요. 하나님 주신 복이 이거예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우리는 16절보다는 17절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는 길은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평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눈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복보다도 내면에 있는 기쁨과 평강이 가치가 있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을 단순하게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으로 규정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먹고 살게는 다 해주세요. 일용할 양식은 다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는 하여튼 먹고 사는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더 부유하게 되고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이에요. 그래서 재물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의 내면의 가치는 뭐냐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기쁨과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러한 복이 근본적이고 가치 있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재물을 많이 가졌어도 여전히 마음에 욕심과 시기심과 이기심이 가득 차 있으면요, 그거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새로워지는 복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받는 구원을 받지 못하면 허무하고 겉만 좋아 보이는 반쪽짜리 인생이다. 반쪽짜리도 되지 못해. 그렇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생명나무 어디 있었죠? 에덴 동산에 중앙에 두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선악과고 하나는 생명나무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보시려고 만드신 나무가 선악과예요. 근데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생명나무는 영생을 주는 그런 열매가 있는 나무로 상징이 돼요. 근데요, 아담과 하와가 어리석게도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정작 먹어야 되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어리석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자신이 죽을 열매를 먹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생명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후에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한지 아세요? 생명나무가 뭔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게 창세기 3장 22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 못 따먹게 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상태로 영생하면 그건 지옥이지 그건 형벌이에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영생을 얻어야 천국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무조건 야 생명나무 열매 보면 영생한대. 그리고 막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 지면서 영생. 야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타락한 인간에게 다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렇죠? 이게 깨달아지는 게 지혜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8절까지는 복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왜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지혜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아주 정교하고 질서 있게 운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이 자연 만물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연을 열린 마음으로 그렇죠? 보면 당연히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배우게 돼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자연 과학자들이 자연을 연구해서 자연의 원리와 어떤 그 기능들을 발견하면서 그들이 지혜를 얻잖아요. 지식을 얻잖아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걸 그건 빼먹으니까 지혜는 얻었는데 지혜가 완벽한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지혜로 우상을 만들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했다는 사실을 19절 20절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슬이 내리는 걸 보면 매일매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느껴요. 그렇죠? 근데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특히 사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도 안 오는데 밤에 자고 나면 이슬이 내려져 있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신기한 현상으로 여겨요. 그리고는 이슬을 내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이슬을 섬긴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슬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감탄하고 그것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참 지혜를 얻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 자신들이 지혜 있다라고,
자연 만물을 보면서 기가 막힌 원리와 자연의 어떤 기능들을 이렇게 혜택들을 발견해내지만 사실은 하나님 발견 못하면요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런 인간의 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원주로 아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강과 인도해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단순히 돈을 잘 벌거나 사업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적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지혜다. 그렇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지혜 아니에요? 그게 실력이에요. 실력. 진짜 실력.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지혜를 얻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23절부터 이제 대조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잠을 달게 잔다. 걱정이 없으니까요. 자,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이 많으면요 잠이 오질 않잖아요. 잠을 자서 설치잖아요. 근데 두려움과 걱정이 없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잠이 스르르 오고 엄마 품에 있는 것처럼 잠을 달게 자지 않습니까? 이게 복이지. 예? 화려한 왕궁에 살고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맨날 잠이 안 와갖고 걱정 근심하고 있으면 그게 남들 보기에 좋은 거지. 나는 아무런 유익이 없잖아요.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재앙이 오면 하나님 없는 사람은 큰 두려움에 빠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묵상하게 돼요. 재난이 올 때, 환란이 올 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실 텐데 선하신 계획이 있을 텐데 왜 이런 재난과 환란이 오는가 하면서 묵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더 든든해지고 더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더 힘써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26절 마지막 절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니라. 참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그냥 의지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믿으면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내 발을 재난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지 장애물 내가 막 해결하려고 머리 굴리는 게 그 지혜가 아니라 장애물은 하나님이 없애줘야 돼.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장애물이라 재난이 온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믿음이 있으면 내 발을 지켜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면 그것을 먼저 감사하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